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은 응답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합니다. 344장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걸으러 주님과 신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깨워서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예,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고 계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죄인 개수와 같은 허물진 저희들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후사가 되어서 영원한 그 기업을 상속받는 큰 영광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참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도 갚을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 죽도록 충성하여도 부족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미련하여서 눈에 보이는 세상 만족을 추구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 육신의 만족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둔하고 우매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쓰기 위함인 줄을 압니다. 주여, 쓰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고 내게 능력 주실 때만 우리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바라옵건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신령한 영적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연약한 육체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달려갈 길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 내 뜻을 이루기보다도 남은 여생에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너무나도 경주자처럼 빨리 흘러가는 세월을 잘 선용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월을 아껴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서 주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없이 평화 통일이 속히 앞당겨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마음껏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북녘 땅에도 교회를 세우고 진리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날을 하나님이 앞당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무위원들 또 모든 백성들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또 모든 것이 통합이 되어지고 정말로 이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도 머리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져서 모든 나라들을 돕고 원조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도 우리 서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주여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캄캄하게 어두워진 세상에 등대 역할을 하고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아름다운 정인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재단에 귀한 일꾼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이 재단에 속한 자들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는 심령들 무엇을 하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이 번성하고 형통하고 점점 창대하여 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중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정결하게 하시고 건강을 기적적으로 회복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올 때에 낙심하고 주여 시험 들고 연약해지는 심령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을 이래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잘 참고 또 잘 견디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복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여러분, 성도가 어떤 시험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든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 안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아담도 뱀의 시험 만났잖아요. 또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도 또 시험 만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했듯이 여기 시험했죠. 또 뭐 성경적으로 보면 다윗도 시험 받았고 베드로도 시험 받았고, 예? 시험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예. 요셉도 시험 받았고 욥도 시험 받았고 뭐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요
시험 안 받고 살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험은 오래 믿은 사람이나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나 믿음이 큰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시험 다 찾아옵니다. 목사한테도 시험 오고요, 장로한테도 시험 오고, 권사한테도 시험 오고, 집사한테도 시험 오고, 평신도한테도 시험 오고. 시험 안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시험 당합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요. 그런데 시험은 이기는 길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믿음도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도 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고 축복도 받고. 시험은 무조건 이겨내야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어져요. 반대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를 하면 믿음이 병이 들어버린다든지 교회와 멀어진다든지 주님과 멀어진다든지 영적 방황을 한다든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큰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겨내면 복이 되어질 수 있고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패배하면 큰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그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성도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잖아요. 이 시간에 성도의 여러 가지 시험,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성도도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돼요. 먼저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그런데 성도에게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마귀를 이겨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돼요. 마귀 떠나면 문제 해결이 되어져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마귀한테 져버렸다. 그럼 마귀 쫄개처럼 돼버려요. 마귀한테 지고 나면 그 사람 신앙은 완전히 흔들려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충동질하고 시험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수용해 버렸잖아요. 예? 마귀가 그 시험을 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마귀를 이겼으면 가룟 유다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명성을 남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결과가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귀는 온 땅에 두루 다녀요. 욥기서에 보면 욥기 1장 7절에 보면 일어나서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요,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뭐 관광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요? 마귀가요, 땅을 여기저기 두루 다니는 것은 실족시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성도들도 시험 들게 하고 실족시키고, 에? 그런 일을 위해서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동을 하는데 이 충동에 패배하면 안 돼요. 마귀가 충동질에서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할 때 이 마귀를 이겨버려야 하나님 앞으로부터 축복이 주어지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이 충동을 사탄이 할 때 다윗이 완전히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게 역대상 21장 1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그러나서요, 분명히. 충동질을 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인구 조사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전쟁 승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고, 그런 것이지 군대가 강해서, 다윗의 군대가 막강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을 안 하고 인구 조사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거 막 이제 조사하고 하는데, 선지자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 말 안 들었어요. 사탄이 막 주는 충동질을 하니까 다윗이 그 충동질에 완전히 붙잡혔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충동질에서 시험 들게 하고 실족시키고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그런 대상이 되도록 사탄이 막 역사를 해요. 자, 다윗이 결국 사탄이 다윗 마음을 충동질했다, 성경이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을 따라서 행했단 말이에요. 그 충동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다윗을 악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해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따라서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사탄이 막 충동질하는 대로 딱 거기 사로잡혀서 사탄이 원하는 걸 행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악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쳤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이에 결과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엄청난 결과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사탄이 충동질하는 대로 따랐다가 하나님이 악하게 보고 막 쳐버리니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집집마다 통곡이 터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겸손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이 막 충동질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탄의 충동질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긴 것을 굉장히 기쁘게 보셔요. 그런데 사탄이 충동질할 때 그걸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패배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악하게 봐요. 다윗을 악하게 봤거든요. 너는 나쁜 놈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악하게 보니까 막 쳐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징계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악하게 보여서는 안 되겠다.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무조건 이겨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요, 얼마나 성도들을 흔드는지 몰라요. 밀 까부르듯이 막 까보는 거예요. 때로는요, 얼마나 마귀가 장난치는지 몰라요. 예배하는 것마저도 장난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주일날 교회 올라고 하는데 시험거리가 딱 생기도록 만들어서 말이죠. 마음 상해갖고 막 치아프라고 오늘 막 교회 안 간다. 주일님이 이제 마귀한테 완전히 말려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귀가요, 사탄이요, 얼마나 간교하게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노리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막 교회 분위기가, 교인들이 저다 막 졸고 앉았고 은혜도 안 되고 막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도 막 답답하고, 그래서 속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열리면서 보이는데 교회 안에 새카만 것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교회 안에 지금 해방을 놓는 거라 싶어서 막 속으로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사탄아 물러가라 막 기도했더니 이것들이요, 벌레가 나가듯이요 쫙 나가더라. 나가고 나니까 막 그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 막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말이죠, 은혜가 되고 막 말씀이 이제 팍팍 들어가고 막 이제 분위기 자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가요, 예배하는 자리에도 해방을 놓고, 심지어는 성경을 읽을 때도 해방 나요. 성경 읽을 때도 해방 놓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막 잡된 생각 때문에 성경을 분명히 읽기는 읽었는데 내가 뭐 읽었지? 이 성경 읽으면 뭐지? 팍 들어와야 되는데요. 성경 읽을 때도 사탄이 막 또 역사하셔요. 예? 그럼 기도 좀 하려고 하면 기도 못하게 말이죠. 바쁜 일 생기고 전화 오고 어쩌고 막 자꾸 일이 터져갖고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 사탄이 얼마나 해방을 놓는지 몰라요. 자, 사탄의 시험 여러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사탄을 잘 이겨내야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숙하게 되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것마저도 사탄이요, 기도 못하게 해방 놓습니다. 해방 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못 이기면 믿음 생활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가 안 됩니다. 마귀를 무조건 이겨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병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하나님이요, 집 정리하라 했습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사람이요, 이 질병 때문에 또 시험 많이 듭니다. 질병 때문에 많이 시험 들어요. 질병 찾아오면 감기나 들고 이러면 괜찮은데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면요 벌써 마음이 약해져요.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큰 사람은요, 큰 병이 찾아와도 그 큰 병 때문에 막 흔들리고 그런 게 없어요. 왜냐? 머릿속에 이 소망이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사람이고, 어떤 그 큰 믿음이 딱 있는 사람은요, 큰 병이 와도 잘 안 흔들려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요, 이 심각한 병 딱 찾아오면요, 굉장히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뭐 모든 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이 심각한 병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너 죽고 못 사니까 집 정리해라. 너는 죽고 못 산다. 너는 집 정리해라. 이 정도 되면 이거 사형 선고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거잖아요. 뭐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취한 태도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병을 한숨 쉰다고 절망한다고 해결될 병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죽을 불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이 죽을 병에서 해결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라볼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히스기야는 벽만 바라봤다는 것은 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안 바라보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정말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버린 거예요. 왜? 분명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집 정리해라.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너는 반드시 죽고 못 사니까 집 정리해라. 이 사형 선고를 하나님 내렸는데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매달리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변경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을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요 뜻을 변경을 할 때가 있어요. 뜻을 변경을 하는데, 자, 니느에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봐도 뜻을 변경한 사건이 나와요. 40일 후가 되면 니느의 성이 망한다. 멸망한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요나가 두 번째 사명을 받고 니느의 성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온 국민들이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의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때는 몇 가지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회개할 때,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물로 부르짖을 때, 주님 마음을 움직일 때 주님이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은 사람 그 눈물을 보고 15년 생명 연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찾아올 때 문제 해결자가 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나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죠. 질병으로 인한 시험, 욥 같은 경우도 질병을 통한 시험 만났잖아요. 근데 욥이 결국 기도로 승리하잖아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곤경을 돌이켰다 그 말은 욥의 그 모든 고통을, 환경을 바꾸어 버렸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사람은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꿔버린다니까요. 낭망할 수 없는 사건을 막 부르짖으면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살다가 보면 뭐 시험이 찾아와가지고 가정이 괴롭고 내 몸이 괴롭고 막 이런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환경을 바꿔버리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매달리고 욥처럼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버리면 자연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면서 고통이 사라지고 축복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병을 통한 시험이 올 때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질병을 통한 시험 올 때는 반드시 깊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있어야 돼요. 이거 깊은 기도를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신비할 정도로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바꿔주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주고 이래 되거든요. 근데 질병을 통해서 시험이 왔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낙심만 하고 마음은 괴로워하고 막 이래 있으면요, 이거는 몸대로 망가지고 신앙은 신앙대로 영적으로 점점 어두운 흑암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여간 질병이 찾아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그래야 돼요. 그래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중에서 가장 어떤가는 사도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육체에 가시라는 이 병이 있었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이 내 몸의 가시, 이 고통스러운 병을 주님 치료해 주세요. 가지고 가세요. 이거 치료해 달라고, 없애 달라고. 성경에 3번이나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놨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응답이 왔어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네 약한 그 질병 때문에 너는 오히려 강한 거다.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그때 너에게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질병을 주어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믿음이 더 강하게 만들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 더 받게 만들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질병이 찾아와서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 3번째는
어떤 시험이 있는 거 하니까 가정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도 아니고 질병이 주는 시험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시험이에요. 사람 시험. 예. 가정에서도 시험이 있어요. 자, 욥기 2장에 보면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래도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사람의 시험을 또 많이 받았어요. 사람의 시험 중에서도 자기 와이프에게 시험 받았다니까요. 당신 이래도 당신 하나님 믿을래?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당신 지금까지 말이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살은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이 한꺼번에 10명이 다 떼죽음을 당하고 당신 몸은 이렇게 병들고 가정은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이랬는데도 하나님 잘 믿을 거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뭐 이 정도는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통 약한 사람 같으면 마음이 흔들려 갖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고 살았는데 아이고 하나님도 별거 없구나 하고 뭐 아내하고 뭐 짝짝꿍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버리고 막 이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욥은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내를 나무라는, 하나님께 우리가 복도 받았지만 복을 받았지 않느냐? 복도 받았듯이 이런 아픔도 이런 고통도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람의 시험도 이 아내의 시험도 잘 이겨낼 수가 있었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잖아요.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 4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 이 친구가 지금 욥이 말이죠, 몸이 병이 들어서 얼굴을 봐도 저 사람 욥인가 욥이 아닌가 모를 정도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고 가정이 지금 쑥대밭이 되어 있는 집에 위로차 왔다가 위로는 못 해주고요. 친구인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죄 없이 망한 사람 없다. 당신이 이렇게 망한 거는 당신이 악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당신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신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마음에 상처받고 절망하고 몸은 망가져 있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가 와가지고 또 막 이 가슴을 후벼 파는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욥은 그 사람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도요, 사람의 시험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편 109편 3절 4절에 보면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다윗과 같은 경우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얼마나 다윗을 괴롭게 하는 정적들이 많았습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저들은 나를 대적을 한다. 나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많이 당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많이 당해요. 근데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도 멀어지고 신앙생활에 실족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손해볼 필요가 없죠. 사람이 여러분 천국을 줍니까? 사람이 내 소원을 들어줍니까?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송두리 흔들려가지고 신앙이 흔들흔들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시험 들지 말자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결국 사람의 시험도 사랑과 기도로서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험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자, 이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알아요. 마귀가 주는 시험, 그것도 분별이 되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나를 시험하는구나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달아본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서에 마음을 달아보는데 시험을 통해서 달아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복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시험을 해요.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험을 했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독자입니다. 이삭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보배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그래놨어요. 그거 포기하라는 거. 포기. 다르게 말하면 네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그 독자 이삭을, 네 사랑하는 독자를 죽여서 칼 가지고 잘라서 죽여서 장작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을 포기하도록,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도록 시험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요 어려운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데 너무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어려운 시험을 주어도 하나님이 준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할 거다. 확신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개가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백세에 얻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칼과 갖고 잘라 죽여야 되고 불태워서 이제 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절망이지, 절망. 그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사랑의 하나님, 백세의 아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 밖을 나를 인도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더니 아브라함아, 네가 하늘에 이 많은 별들을 보느냐? 너의 자손이 이 별들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보다도 많도록 그렇게 번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럼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죽여라. 이것도 하나님이 시험일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하자.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런 확신 속에서 실행에 옮긴 거예요. 아내하고 의논하지도 않았고 방황하지도 않았고요.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옮겼더니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타났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순양이 가시던 뿔에 걸려있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순양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시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 시험을 하는데 시험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면서요. 그 뒤에는 딱 준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를 잘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 가장 어려운 시험일 수 있는데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시험 이겨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했잖아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잖아요. 자, 전체적으로 말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많이 찾아오는데 마귀가 주기도 하고 사람이 주기도 하고 질병이 시험거리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시험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무조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이겨야 되고요. 그래야 옳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마귀 시험도 무조건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을 딱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막 시험하는데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듯이 우리도 꼭같이 시험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시험 당하는 게 우리도 시험 받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일렀으되 말씀에 일렀으되 그러면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고 나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돕더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귀 시험도 무조건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려고 하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 받고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다고 해놨어요. 마귀의 시험 받았거든요. 그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탄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겨내는데, 근데 약해가지고요, 성령의 은혜가 없어, 기도도 안 해, 이래 되면요 시험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영혼은, 우리 속사람 영혼은요, 우리 육체를 주장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희한하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눈에 안 보여도요, 우리 육체를 주장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고통당하면요, 자연적으로 육체가 야여지고 막 약해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 마음이 막 강하다, 심령이 강하다, 그럼 육체까지도 영향이 와요. 희한합니다 이게. 그런데 마음이 약해지면 몸까지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시험 못 이기지, 기도 안 하지, 말씀 따라 안 살지, 자꾸 약해지면 자연적으로 몸은 몸대로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이래 되면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이제. 예?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질 때 몸도 강해지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승리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어떤 시험이 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요, 뭐 일하면 결국 이겨냅니다. 이겨내는데 그런 절박하게 매달리는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근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뭐 그거 왜 뭐라고 합니까? 목사가 뭐 병을 다 고쳐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문제에 해결을 다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겨내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게 또 정답입니다. 정답.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요, 남은 여생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 만날지라도 무조건 이겨내야 됩니다. 약해지지도 말고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의지하고, 그리고 어려울수록 말씀의 길을 걸어가자.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불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나아가면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잘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